은빛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봉오리 속 꽃은 피기 전까지 알 수 없듯 어느 겨울밤 조선의 한 귀한 아기 탄생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은 꿋꿋이 피어나 나라를 밝히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전의 관상을 가진 그 꽃, 연화의 시작입니다. 한양 심장부 우의정 이명년의 큰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실 부인인 아기의 어머니는 출산 후 병이 깊어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딸 금옥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바쁜 국정 탓에 아기 곁을 지키지 못한 남편, 그 아이는 둘째 부인 마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마님의 시선엔 부드러움이 아닌 질투와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딸 수련의 길을 가로막을 저 아이를 치워야 한다 마음먹고 명을 내렸습니다. 어느 눈 내리던 밤 두 머슴이 아이를 품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추운 바람과 얼음 아래 그들은 아기를 살포시 내려놓고 울음소리를 떠나보냈습니다. 불쌍한 것, 이 추위에 어쩌려고. 그날부터 금옥은 연화라는 이름 아래 활인서의 작은 온돌방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머슴 둘은 평생의 죄를 가슴에 묻으며 멀리서라도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해가 흐른 어느 날 활인서 연화는 병든 아이들을 위한 약초를 사러 한양 최대의 약재상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진한 한약 냄새와 온갖 마른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오, 활인서 영하구나. 오늘은 무슨 약초를 찾는 것이냐? 그때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 한양 최고의 관상가 서문 대선생이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서문 선생을 익숙한 듯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문 선생의 시선이 문득 구석에서 약초를 고르는 연화에게 머물렀습니다. 구름 뒤에 숨은 달이요, 돌 속에서 숨쉬는 오기로구나. 연화는 고개를 들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 서문은 눈을 세우고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약초를 다루는 그 손길, 그리고 이 얼굴이라니 참으로 복상이요. 이마엔 하늘이 내린 빛이 서렸고 눈에는 만백성을 담을 그릇과 인매에는 이웃을 위로하는 덕이 깃들었으니 이는 분명 나라의 어머니가 될 상이요. 연화는 잠깐 놀란 듯 서 있다가 곧 고개를 내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미천한 관노일 뿐이옵니다. 서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은 신분을 가리지 않소. 머자나 스스로 길이 열릴 것이요. 연화의 귀에는 그 낮으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오래도록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한양 도성엔 웃음보다 기침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역병의 그림자가 궁궐 담장 너머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활인서 마당에는 한약향과 고통스러운 신음이 뒤섞였습니다. 연화는 새벽부터 병자들을 돌보며 굳은 손등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땀이 배인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힘없는 이를 부축해 눕히는 그녀의 모습은 강인함과 자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궁중에서는 역병 피해와 활인서의 물자 부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군은 내관에게 쌀과 약재를 준비해 자신이 직접 활인서로 친히 행차할 것이라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어두운 도포를 걸친 대군이 구호 물자와 함께 활인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의 연화를 보고 뜻밖의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전하, 활인서의 관노 연화라 합니다.
그날 이후 대구는 역병 조사와 물자 점검을 이유로 활인서를 더욱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였으나 사람 많은 마당에서도 늘 연화의 움직임을 먼저 찾았습니다. 연화는 그 시선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환자들과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봄바람에 스친 짧은 눈맞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던 그 봄, 어딘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욕망의 칼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의정대간 난 향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마님은 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련아, 이제 혼처를 정해야 할 때구나. 대군과의 혼인은 우리 가문의 미래를 밝힐 열쇠가 될 것이다. 예, 어머니. 그러나 며칠 전 들려온 한 소식이 마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님, 대군께서 활인서 관노 연화를 여러 차례 찾으셨다 하옵니다. 그 한마디에 찻잔 속 향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마님의 마음속 욕망은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검은 계략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밤 마님은 깊은 안채에서 수련과 하인들에게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창고에 준비한 돛가루를 뿌리고 은화는 감추거라. 그리고 모든 증자가 연화에게 향하게 만들어라. 다음 날 활인서에선 병자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혼란이 일었습니다. 관리들이 조사하던 중 은화가 사라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열쇠는 오직 연하가 가진 것이다. 연하는 얼어붙은 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거짓 증언과 병자들의 고통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묻혔고 곧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쳐 연화를 포박해 갔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기 전 가장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으니 이름을 잃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활인서의 연화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끝없는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찬 겨울바람이 의금부 마당을 덮었고 먹구름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쇠사슬 소리와 신음이 스산한 공간을 메웠습니다. 연화는 묶인 손목의 통증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이름 뒤에는 관노라는 낙인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병 때 약 훔친 죄인이라오. 독까지 탔다는데 목숨으로 갚아야 하지. 그 말들이 연화의 귓가를 찔렀지만 그녀는 꾹 참아냈습니다. 마당 한켠 화려한 비단 한복을 입은 마님과 수련이 냉담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의 다른 골목에서는 두 머슴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의정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숨가쁘게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대감마님,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20해 전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아기의 이야기와 그가 품고 있던 푸른 옥패가 드러났습니다. 우의정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그러나 그는 곧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무작정 의금부로 달려가기 전에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감정에만 휩쓸렸다간 권세와 음모의 틈바구니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의금부 마당에선 오래 묻힌 진실이 떠올랐습니다. 우의정이 근엄한 관복을 입고 의금부에 도착했습니다. 두 머슴과 함께 옥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혼례 때 내 부인에게 준 옥패이며 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관노 연하는 내 잃어버린 딸 금옥입니다. 머슴들은 눈물로 죄를 뉘우치고 마님과 수련의 음모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판관은
역병 시기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으니 마님과 수련을 관노로 강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중들의 탄식 속에 마님과 수련은 굴욕적인 처벌을 받았고 연화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는 이제 궁궐과 권력의 새로운 풍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궁궐 안엔 여전히 권력 다툼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의정댁으로 돌아온 금옥은 장녀로서 가문 내 위치를 되찾았지만 한때 관노였던 과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궁중에서는 연화 금옥을 적대하는 대신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대비마마가 한양 최고의 관상가 서문 선생을 불러 금옥의 관상을 다시 살피게 했습니다. 서문은 금옥의 이마에 내린 빛과 모든 백성을 품는 깊은 눈동자, 위험 있는 인매를 보며 중전의 상이라 확신했습니다. 대비마마의 신임으로 금옥은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군의 곁에서 중전으로 정식 책봉받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은 이제 더 이상 강가에 버려진 아기의 것이 아니라 나라를 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꽃이 피어났을 때 그 봄이 영원하지 않듯 그 향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중전이 된 금옥은 왕과 함께 직접 백성들 사이로 나섰습니다. 그 행렬은 활인서 앞에 멈춰섰고 금옥은 그녀를 키워준 늙은 하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왕과 중전은 활인서 마당에서 백성과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금옥의 이야기는 온 백성들에게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교훈으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